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로부터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부터 13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신약성경 322면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설교를 짧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서운할 것 같고요. 할 만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2012년도에 그 연애 판정단으로 뽑혀가지고 스페인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있으면 연애 판정단에 뽑히면 좋을 것 같은데, 연애 판정단이라는 게 별거 아니고 이렇게 사람을 소개시켰는데 두 사람이 만나서 연애를 해야 되는데 가서 판정을 해주라고, 우리가 결혼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은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거에 관해서 판정해 주라고 해서 연애 판정단이 되어서 갔습니다. 연애 판정단에 되어서 가면서 괜히 소개를 했다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남자는 스페인에 살고 있고 여자는 한국에 살고 있는데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이 맞는가를 판정하기 위해서 일주일 여행을 같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바르셀로나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를 구경을 하고 이제 여행을 떠나자 해서 스페인을 지나서 프랑스 산맥을 넘어가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산맥이 있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피레네 산맥을 건너가는데 엄청나게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프랑스 지역에 들어가서 보니까 고가들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정말로 이런 곳에서 살고 싶다 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마음이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달달이 모으셔서 다녀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에 갔다가 다시 이제 해안을 따라가지고 바르셀로나로 돌아오는데 국경 근처에 왔습니다. 국경을 건너고 난 다음에 바르셀로나로 들어왔는데 휴게실을 들어가기 위해서 잠시 들어가서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웬걸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거예요. 프랑스에 있는 이 화장실하고 휴게소하고 스페인에 있는 휴게소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들어가서 물을 틀었더니 물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또 물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타월 같은 것을 이렇게 이용해 가지고 손을 이렇게 닦고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여러 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트럭 운전사 같습니다. 트럭 운전사가 들어와 가지고는 아주 궁시렁거리면서 영어로 큰 소리로 저에게 얘기하기를 프랑스하고 스페인하고는 이렇게 다르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자기들이 굉장히 우수한 문화를 가지고 있고 잘 사는 나라라고 프랑스를 자랑하고 스페인은 거기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이야기를 그곳에 들었습니다. 저는 3자 입장이었기 때문에 또 스페인을 먼저 방문한 사람이기 때문에 별로 감동도 없고 감흥도 없었지만 그 프랑스 트럭 운전사는 굉장히 아주 불쾌하다는 듯이 프랑스하고 스페인하고는 이렇게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연애 판정을 잘 끝내서 두 사람을 결혼을 시키는 데까지 무사히 끝내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두 나라를 비교해보면은 두 나라 국민성에 관해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저는 프랑스를 한 2번 정도 방문을 해봤는데 프랑스 사람들은 왠가 자기들의 생활 속에서 경제적인 부에 관해서 더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면 더 부자가 되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 사람들은 보면은 돈에 대한 걱정보다 물질적인 풍부함보다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저녁 9시에 밥을 먹는데 아주 넘치도록 밥을 먹습니다. 밤 9시 같으면 한국 같으면 그렇게 먹고 나면은 다 병 걸린다고 이야기할지 모르는데 그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고나 모든 것들 속에 잠재되어 있는 의식들이 보니까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고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모든 것이 넘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침신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자족입니다. 오늘 우리가 1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궁핍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이야기하는 자족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있는 것이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물질의 풍성함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이 행복한 삶이 되지 못한다고 그렇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자족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읽었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핵심 동사를 보니까 그 핵심 동사 중에서 11절에 나와 있는 배우다는 단어가 나와 있고 13절에 나와 있는 할 수 있다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바로 자족이라는 단어이고, 이 자족이라는 단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고, 배웠으면 그 배운 것을 삶에 실천함으로 나는 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자족과 배우고 할 수 있다는 단어는 서로 연결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부터 한번 다시 들어가 본다면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아마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존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그를 돕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바울을 잊어버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다시 싹이 났다고 하니까 아마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과거부터 바울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전혀 기회가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드디어 아마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의 유명한 학자들은 이 10절 말씀을 이야기하기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영수증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들을 도와준 것에 관해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전달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여기에 접속사 데라는 헬라어를 사용해서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뒤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사랑한 것에 관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영수증으로 이것을 보낸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를 살펴보니까 바울이 왜 자족한다고 말했는가, 자기 스스로 자족하는 것에 관해서 설명한 것을 좀 더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족한다는 것은 후원이 있으나 없으나 나는 자족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물질의 많은 것을 후원해 준다고 해서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없음에도 자족한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나에게 물질적인 공급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배경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 내가 자족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내면적으로는 누군가가 물질의 풍성함을 나에게 공급해 주는 그런 축복이 나타나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돈이 이렇게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역사를 보여주시니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족이란 의미 속에 감사하다는 것은 내가 물질의 풍성함 속에 자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 속에서 그가 말하기를 이제 11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교회에서 선물을 보내주었기 때문에, 무엇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빌립보 교인들이 보여준 기독교 정신에 함유된 희생적인 사랑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있고, 기독교 정신은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는데 이 희생을 감내하는 마음을 담아서 사도 바울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에 관해서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감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풍부함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 정신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학교를 졸업했던 그 딜션 목사님이라고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분이 있는데, 그분이 지금 평택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분이 연락이 왔는데, 우즈벡에서 와서 세종대학교 호텔 경영학과에 다니고 있는 4학년 졸업반 학생인데, 이 학생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얘기해서 일단은 대전으로 데리고 오라고 해서 아는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게 됐는데, 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다 어른만 계시니까 뭐 말씀을 드리는데, 음낭의 오른쪽에 부종이 생겨가지고 혈관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혈관이 늘어나가지고 이걸 수술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은 불임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병원에서 수술 비용을 물어보니까 한 300만 원 정도 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300만 원 조금 버거운 돈이지만 한번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보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는 의사들을 통해 가지고 몇 곳을 연결시켜 가지고 물어봤더니 싸게 해줄 수 있는 곳이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으로 그렇게 올려서 누구든지 좀 기도를 해달라고, 후원해달라는 말은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기도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만 해달라고 했는데 어떤 분들이 돈을 보내기를 30만 원도 보내고 10만 원도 보내고 또 뭐 이렇게 돈을 보내서 한 70만 원 정도가 후원이 되어졌어요. 70만 원이 후원되어져서 이걸 가지고는 수술이 불가능하니까 제가 전주 예수병원에 전화를 해가지고는 여기서 수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수술 비용을 절반 이상으로 좀 깎아가지고 수술을 하자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분이 물론 침례교 출신입니다. 문화침례교, 청주에 있는 문화침례교에 다니다가 그곳에 가 있는 의사 선생님인데, 그분이 120만 원에 수술을 해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70만 원 정도 모였으니까 나머지는 제가 감당을 해서 수술을 해줄 수 있겠다 생각을 가지고는 연락을 했습니다. 딜션 목사님, 이분이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목사님께서 기독교의 사랑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돈이 어디서 왔다고는 얘기하지 말고 누군가의 헌신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수술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 학생에게 아무 염려하지 말고 수술 준비해서 내려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딜션 목사님에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기독교의 헌신적인 사랑을 가지고 실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서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의 수술을 위하여 누군가의 헌신이 있는 것처럼 자기를 희생하는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것,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내가 기뻐하는 이유 중에 하나, 내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자기는 자족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또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자기는 12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비천이라는 단어를요, 좀 더 우리가 의미 있게 번역한다면 겸손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다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이 단어의 원래 헬라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저수지의 수면이 내려간다는 의미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였어요. 여러분, 저수지에 물이 이렇게 가득 차 있다가 저수지에 물이 점점 빠져서 내려가는 것처럼 이렇게 내려갈 때 사용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은 내려간다는 것이 바로 언어적인 표현으로서 겸손함을 나타내는, 자기를 낮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겸손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배가 고프다든지 어려움을 당해서 먹을 수 없는 환경이 되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언제든지 나는 이것에 관해서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만큼 겸손하게 겸허한 자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단어를 보니까 그 단어에서 12절에 풍부에 처할 줄도, 만약에 겸손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앞에 있는 비천이라는 단어가 뒤에 풍부라는 단어 대신에 높아진다는 단어가 나와야 되는데 그 단어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바로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고 이야기하면서 풍부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풍부에 관해서, 풍부함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풍부함에 관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은 자기가 풍족할 때도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을 배웠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환경을 극복하는 것이 목회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목회할 때는 엄청나게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기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궁핍함을 통과해야 되는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한 곳에 치우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궁핍함을 겪고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되어지면은 그때는 견디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내가 풍족하고 넘치는 그런 환경이 주어지게 되어지면은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고 한다면은 이런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자족함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자족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가 당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배워서 됐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배우지 않고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의 인품이 좋게 갖추어진다는 것을 배워야만 가능한 것이에요. 사람을 대하는 대화법도 배워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도 배우지 않아야고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를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어릴 때부터 자기 속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습성들에 따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배워서 바꾸지 아니하면은 그것을 실천할 수 있을 만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자족에 관해서 말하면서 이것이 배워서 됐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배움이라는 것은 경험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배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궁핍함과 먹을 수 없는 환경과 박해를 당하는 환경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달아 알고 그것을 배워서 자기의 몸에 체득시키는 은혜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친구분이 선교사로 가 계시는 분인데 그분은 고신교단에 있는 분인데 저를 좋아하는지 자꾸만 저에게 카톡방에 오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카톡방을 들어갔는데 카톡방 이름도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지구촌 동지들이라고. 이 동지라고 얘기하니까 뭐 전쟁을 해야 되는지 전투를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지구촌 동지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눈팅만 하고 있습니다. 올라오는 내용들 눈팅만 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올라온 카톡에 보니까 재미있는 내용이 올라왔어요. 자기 교단의 하동에 있는 교회인데 이 하동에 있는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 아마 식사하는 부분에 식사를 했던 것 같아요. 식사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걸려가지고는 지금 벌금이 나왔다고 그 얘기를 지금 카톡방에 올려놨어요. 이게 10일부터 시작됐으니까 지난 주일 얘기는 아닐 텐데 가짜 얘기인지 진짜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곳에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일어난 상황에 관해서 설명을 하면서 식사를 했기 때문에 그 식사 때문에 벌금이 지금 나왔다고 하동에 있는 자기 교회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카톡에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월남 이상재 선생의 이야기를 거기다가 덧붙여 놨더라고요. 여러분, 일제시대에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제일 뒷자리에 누가 앉아있는가 하면 일본 경찰들이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일본 경찰들이 와가지고 뒤에 쭉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아마 일본에 관해서 반감적인 이야기를 하느냐, 천황에 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것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경찰들이 앉아있는데 들어오는 교인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인사하기를 나리들 오셨냐고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속으로는 다 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폄하하는 말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거기 앉아가지고는 예배 끝날 때까지 앉아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를 다 듣고 평가하고 조서를 꾸며가지고는 자기들이 경찰서로 가져가고 그런 일들을 반복했었는데 지금 자기 교회 동일하게 주일날만 되면은 공무원들이 뒤에 와서 앉아가지고는 그곳에서 자기들이 예배드리면서 정부에 관해서 뭐 비판하는 것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조사하는 것처럼 뒤에 앉아가지고 방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점검을 하면서 예배 끝날 때까지 그곳에 앉아있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마지막에 붙여놓기를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 것인가, 한국교회가 일제시대에 그렇게 감시당하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정치적인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정치적인 이념을 가지고 투표한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정치적인 이념 자체가 결국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배우고 있는 곳에 관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배운 것을 가지고 나는 자족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를 한번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물질에 대한 것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내가 쓸 것과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분으로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의미 없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12절에 나는 비천에 겸손에 처할 줄도 알고 배가 고플 때나 먹을 것이 없을 때나 겸손하게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신앙을 가지고 있고 내가 풍부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먹을 수 있는 환경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일 수 있는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연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환경과 여건 속에 빠지게 하고 이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것인가? 이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 것인가? 모든 것을 다 가질 만큼 풍족함을 누리는 신앙, 그 안에 있으면서도 겸손하고 겸허하게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고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배워서 된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높아졌을 때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낮아졌을 때도 비굴하지 않고 자기에 관해서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은 바로 주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켜나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자, 13절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족하는 방법에서 구체적인 결론은 바로 어떤 환경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견딜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12절과 13절 이것을 연결시키면서 마지막에 이스키오라는 단어 헬라어를 써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 동사는 내가 배운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반대하는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자기에게 고통을 준 사람, 이런 사람들 속에서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자기에게 사랑을 베풀어줬고 은혜를 베풀어줬고 능력을 더하여 준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도 풍족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높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나와 있는 여기에 배웠다는 헬라어 동사하고 13절에 나왔다는 헬라어 동사, 여기에 배웠다는 동사가 두 개가 다릅니다. 13절에 나와 있는 것이 보니까 매미의 마이라는 헬라어 동사를 썼는데 이게 배웠다는 동사인데 이 동사 자체는 그 당시 신비종교가 많이 있었는데 그 신비종교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 신비종교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그 단계를 거치면서 훈련받는 과정을 시작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13절에 말하고 있는 배웠다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이것이 할 수 있다는 단어 자체를 배웠다는 단어의 파생으로 그렇게 봤는데 이것은 시작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작하다는 그 의미 자체는 내가 내 인생 속에서 주님 앞에 자족하기를 배우기 위하여서, 내가 아무리 궁핍한 환경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풍족한 환경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 안에서 주신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기 위하여서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우겠다는 의미 속에서 말하고 있는 용어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역자 여러분들, 또 침신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자족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주님을 따라 나설 때에는 모두가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궁핍해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심을 했었고, 내가 아무리 풍부한 것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따른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물질적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면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나의 삶 속에
오늘 사도 바울이 영수증처럼 떼어주면서 말하기를 나는 정말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아무리 풍족함을 누리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주님을 잊지 않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자족하기를 배울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